마음이 지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기대하던 기회들이 사라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틀립니다.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철저히 무너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중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계산 가능한 것,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국 보는 눈부터 바뀝니다. 현실의 조건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리는 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눈이 바뀌기까지는 때로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는 울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말하며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시기 위해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의 내면의 눈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현실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지만 그 이면엔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조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중심의 믿음과 진실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린 시절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외로운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충성의 시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바라보게 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무의미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사람을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준비된 자의 눈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언제나 눈부터 훈련받습니다. 그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현실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바뀌면 이후의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보아도 두려움 대신 기대가 생기고 같은 시간을 보내도 절망 대신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그 이유는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눈을 바꾸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결과는 빠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으면 초조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깊고 꾸준한 기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키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단지 요청과 응답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지면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기도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도와 침묵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큰 일을 한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40년의 기도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고 응답이 오랜 시간 없을지라도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과 함께 인내로 기도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때로는 말로 다할 수 없어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은 반드시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한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기도는 기록되고 간직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의 기도는 고요한 가운데 흐릅니다. 드러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무릎 꿇는 사람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준비된 기도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눈물이 나도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도 조용히 다시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너졌을 때 기도로 일어나고 길이 막혔을 때 기도로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준비되는 과정에 있다면 그의 말은 반드시 다릅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믿음이며 인격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 안에 책임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종종 우리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믿음이 얕은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은 말의 중요성을 안 순간부터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성급히 말하지 않고 말하기 전 기도하며 듣는 것에 더욱 힘씁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며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의 입술부터 다루십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기 전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사가 그의 입술을 수불로 정결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입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말의 생명력을 압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심는 말이 되며 미움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품은 말이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말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죄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조롱보다 중보를 선택합니다. 그의 말은 시끄럽지 않지만 깊고 묵직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책임을 알기에 말 한마디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하늘 앞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말을 준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종교적인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묻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준비된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의 말은 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는 말은 사람을 흔들게 하지만 기도 위에 세워진 말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리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준비된 자는 모든 상황에서 말을 통해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준비된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적은 말이어도 진실되고 짧은 말이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말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술이 정결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 분노보다 자비를, 두려움보다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 실현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변화,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관계 맺는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그가 맺는 관계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의 인맥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갈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멀리해야 하는지 깊이 분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반드시 관계부터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편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고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관계는 끊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이 기준부터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람 곁에 두셨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 자신을 자꾸만 자극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용서와 인내의 훈련을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묻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떨어졌고 감옥까지 갇히는 모진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관계의 과거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된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와 시기, 불신과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이 관계 속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관계는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거울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계가 이상적일 수 없다는 현실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화평을 위한 노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비난보다 이해를 택하고 거리낌보다 축복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관계는 회복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고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재정비되는 순간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관계를 끊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으신 관계는 반드시 그분의 계획이 있으며 다시 맺게 하실 관계는 그분의 시간에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이 관계의 훈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도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은 날마다 자라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 속에 화평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섯 번째 변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세상은 속도에 집착합니다. 빠른 결정, 빠른 성공, 빠른 결과. 그래서 조급함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속도보다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주십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자신의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기다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고 계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광야를 헤매고 사울 왕에게 쫓기며 배신을 경험하고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격과 믿음을 단련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는 단지 환경의 변화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의 시간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지금 당장 되어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응답보다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과 믿음, 순종이 먼저 다듬어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느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며칠 안에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조차 영혼의 일부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준비된 사람은 차이를 인정하고 조급함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갑니다.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위탁된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조용한 성실함으로 그들은 시간이라는 도구 위에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쌓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된 사람은 지금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직 일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무기력해하지 않고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뒤처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단지 바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 우선순위의 분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시간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지만 게으르지도 않고 지나치게 계산하지 않지만 무모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지금이다 말씀하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이 값지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6번째 변화, 감정의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감정을 먼저 다듬으십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무너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관계도 망가지며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훈련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 파도를 마주하더라도 그 위에 서서 항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외로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찾고 분노가 치밀어도 침묵하며 기도하고 억울함이 터져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배신 앞에서 슬퍼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큰 고민과 통곡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정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보셨고 감정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감정은 기도로 승화되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이 감정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오해받는 억울함, 실패 앞에서의 자책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의 불안감,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겪지만 하나님은 이 감정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되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쌓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준비된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 고백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다윗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감정에 잠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정을 맡기는 준비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감정은 가장 먼저 건드리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감정의 문제는 깊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감정을 다루십니다. 억눌러서 병들게 하지 않으시고 방치에 터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감정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감정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기도로 바꾸고 분노를 용서로 낙심을 소망으로 전환해 가느니 꾸준한 싸움 속에서 준비된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에 그 사람은 결국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7번째 변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잘난 모습, 더 화려한 이력, 더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다듬으십니다. 진정한 준비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역의 크기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도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해 끝까지 자신을 가두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양극단이 아닌 철저히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는 이제 양떼를 돌보는 한낱 목자가 되어 있었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만이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십니다. 이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합니다. 세상은 약점을 감추라 하고 강한 척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준비된 사람의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된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실패했어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쓰임받지 않아도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시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낙심하며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본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직면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부르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준비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때로는 모른다고 고백할 줄 압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울 줄 알며 남의 조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날마다 겸손히 자라고 신뢰가 깊어지며 은혜를 향한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연단의 시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단의 시즌이 주어집니다. 연단은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의 본질을 만지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다듬고 입술이 아닌 내면의 믿음을 세우며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훈련을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연단의 시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견디고 깨지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연단은 모든 것을 잃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정된 일터를 잃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단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욥기 42장 5절의 이 말씀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연단의 시간은 신앙을 시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진짜인지 말이 아닌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지만 준비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고백은 점점 깊어지고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사람의 믿음을 점같이 빚어내십니다. 이 믿음은 외적인 성취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며 길어낸 고백과 눈물, 기다림과 순종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연단의 시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성령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시간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빚는 시간이다. 연단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통과되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관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며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연단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 새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연단의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주어지는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연단의 깊이만큼 감당해야 할 무게도 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에게 능력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마지막 특징, 사명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연단의 긴 터널을 지나 온전히 깨어지고 침묵 속에서 말씀을 새기고 자신을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때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무게가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사명은 단순한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자신만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기쁨과 충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기다립니다. 사명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회복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버거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붙든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입니다. 바로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준비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의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떼를 맡기는 사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연단된 사람,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택합니다. 그 삶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으며 상황이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관계, 감정,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일터에서의 정직한 일꾼,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등불 모두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그는 말과 행동, 삶의 자세 하나하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냅니다. 사명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할까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 살게 하시겠습니까? 를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하루가 시작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은 관점을 바꾸십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셋째, 말을 다듬으십니다. 넷째,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섯째,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니다. 여섯째, 감정을 훈련하십니다. 일곱째, 자신을 대하는 시선을 정리하십니다. 여덟째,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째,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 가운데 계신가요? 혹은 오래된 기도 제목 앞에서 기다림에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기대하던 기회들이 사라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틀립니다.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철저히 무너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중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계산 가능한 것,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국 보는 눈부터 바뀝니다. 현실의 조건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리는 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눈이 바뀌기까지는 때로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는 울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말하며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시기 위해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의 내면의 눈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현실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지만 그 이면엔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조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중심의 믿음과 진실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린 시절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외로운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충성의 시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바라보게 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무의미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사람을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준비된 자의 눈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언제나 눈부터 훈련받습니다. 그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현실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바뀌면 이후의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보아도 두려움 대신 기대가 생기고 같은 시간을 보내도 절망 대신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그 이유는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눈을 바꾸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결과는 빠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으면 초조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깊고 꾸준한 기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키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단지 요청과 응답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지면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기도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도와 침묵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큰 일을 한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40년의 기도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고 응답이 오랜 시간 없을지라도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과 함께 인내로 기도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은 반드시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한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기도는 기록되고 간직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의 기도는 고요한 가운데 흐릅니다. 드러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무릎 꿇는 사람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준비된 기도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눈물이 나도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도 조용히 다시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너졌을 때 기도로 일어나고 길이 막혔을 때 기도로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준비되는 과정에 있다면 그의 말은 반드시 다릅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믿음이며 인격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 안에 책임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종종 우리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믿음이 얕은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은 말의 중요성을 안 순간부터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성급히 말하지 않고
말하기 전 기도하며 듣는 것에 더욱 힘씁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며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의 입술부터 다루십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기 전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사가 그의 입술을 수불로 정결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입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말의 생명력을 압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심는 말이 되며 미움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품은 말이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말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죄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조롱보다 중보를 선택합니다. 그의 말은 시끄럽지 않지만 깊고 묵직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책임을 알기에 말 한마디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하늘 앞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말을 준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종교적인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묻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준비된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의 말은 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는 말은 사람을 흔들게 하지만 기도 위에 세워진 말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리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준비된 자는 모든 상황에서 말을 통해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준비된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적은 말이어도 진실되고 짧은 말이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말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술이 정결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 분노보다 자비를, 두려움보다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 실현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변화,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관계 맺는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그가 맺는 관계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의 인맥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갈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멀리해야 하는지 깊이 분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반드시 관계부터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편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고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관계는 끊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기준부터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람 곁에 두셨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 자신을 자꾸만 자극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용서와 인내의 훈련을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묻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떨어졌고 감옥까지 갇히는 모진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관계의 과거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된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와 시기, 불신과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관계 속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관계는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거울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계가 이상적일 수 없다는 현실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화평을 위한 노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비난보다 이해를 택하고 거리낌보다 축복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관계는 회복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고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재정비되는 순간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관계를 끊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으신 관계는 반드시 그분의 계획이 있으며 다시 맺게 하실 관계는 그분의 시간에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관계의 훈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도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은 날마다 자라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 속에 화평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5번째 변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세상은 속도에 집착합니다. 빠른 결정, 빠른 성공, 빠른 결과. 그래서 조급함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속도보다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주십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자신의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기다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고 계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광야를 헤매고 사울 왕에게 쫓기며 배신을 경험하고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격과 믿음을 단련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는 단지 환경의 변화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의 시간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지금 당장 되어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응답보다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과 믿음, 순종이 먼저 다듬어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느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며칠 안에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조차 영혼의 일부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준비된 사람은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조급함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갑니다.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위탁된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조용한 성실함으로 그들은 시간이라는 도구 위에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쌓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된 사람은 지금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직 일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무기력해하지 않고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뒤처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단지 바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 우선순위의 분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시간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지만 게으르지도 않고 지나치게 계산하지 않지만 무모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지금이다 말씀하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이 값지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6번째 변화, 감정의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감정을 먼저 다듬으십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무너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관계도 망가지며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훈련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 파도를 마주하더라도 그 위에 서서 항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외로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찾고 분노가 치밀어도 침묵하며 기도하고 억울함이 터져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배신 앞에서 슬퍼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큰 고민과 통곡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정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보셨고 감정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감정은 기도로 승화되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이 감정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오해받는 억울함, 실패 앞에서의 자책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의 불안감,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겪지만 하나님은 이 감정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되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쌓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준비된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 고백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다윗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감정에 잠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정을 맡기는 준비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감정은 가장 먼저 건드리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감정의 문제는 깊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감정을 다루십니다. 억눌러서 병들게 하지 않으시고 방치에 터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감정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감정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기도로 바꾸고 분노를 용서로 낙심을 소망으로 전환해 가느니 꾸준한 싸움 속에서 준비된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에 그 사람은 결국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7번째 변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잘난 모습, 더 화려한 이력, 더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다듬으십니다. 진정한 준비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역의 크기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도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해 끝까지 자신을 가두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양극단이 아닌 철저히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는 이제 양떼를 돌보는 한낱 목자가 되어 있었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만이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십니다. 이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합니다. 세상은 약점을 감추라 하고 강한 척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준비된 사람의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된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실패했어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쓰임받지 않아도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시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낙심하며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본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직면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부르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준비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때로는 모른다고 고백할 줄 압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울 줄 알며 남의 조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날마다 겸손히 자라고 신뢰가 깊어지며 은혜를 향한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연단의 시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단의 시즌이 주어집니다. 연단은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의 본질을 만지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다듬고 입술이 아닌 내면의 믿음을 세우며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훈련을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연단의 시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견디고 깨지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연단은 모든 것을 잃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정된 일터를 잃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단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욥기 42장 5절의 이 말씀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연단의 시간은 신앙을 시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진짜인지 말이 아닌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지만, 준비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고백은 점점 깊어지고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사람의 믿음을 점같이 빚어내십니다. 이 믿음은 외적인 성취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며 길어낸 고백과 눈물, 기다림과 순종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연단의 시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성령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시간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빚는 시간이다. 연단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통과되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관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며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연단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 새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연단의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주어지는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연단의 깊이만큼 감당해야 할 무게도 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에게 능력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마지막 특징, 사명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연단의 긴 터널을 지나 온전히 깨어지고 침묵 속에서 말씀을 새기고 자신을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때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무게가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사명은 단순한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자신만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기쁨과 충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기다립니다. 사명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회복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버거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붙든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입니다. 바로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준비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의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떼를 맡기는 사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연단된 사람,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택합니다. 그 삶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으며 상황이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관계, 감정,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일터에서의 정직한 일꾼,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등불 모두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그는 말과 행동, 삶의 자세 하나하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냅니다. 사명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할까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 살게 하시겠습니까? 를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하루가 시작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은 관점을 바꾸십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셋째, 말을 다듬으십니다. 넷째,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섯째,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니다. 여섯째, 감정을 훈련하십니다. 일곱째, 자신을 대하는 시선을 정리하십니다. 여덟째,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째,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 가운데 계신가요? 혹은 오래된 기도 제목 앞에서 기다림에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